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8절, 신약 22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바울에게 말하기를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계절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또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지킨 것을 보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주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안내를 따라서 제안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예식에 참여했고요. 또 자기가 돈을 내서 또 나시린의 제사의 비용을 그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참 유대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받아줄 걸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성전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노력했던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서로 선동해가지고 유대인을 막 때리고 구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죠. 자신들이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었던 안토니아 요새에서 지켜보았던 이 경비병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그 폭행의 사건을 이렇게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영내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폭행했느냐 묻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그 소동과 그 이유를 알고자 바울을 영내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헬라말로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천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데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게 본토 발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한국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살다 온 사람은 좀 다르지요.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살다 온 사람들 영어 하면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저 사람 살다 왔는 모양이다. 저 사람 거기서 나고 자라고 배웠나 보다. 금방 느끼게 되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딱 이게 들어보니까 한마디 들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 일반 유대인이 아니구나. 감이 팍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이 헬라말을 아시오?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은 바울이 자기가 짐작했던 사람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추궁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8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지금 천부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후 54년경에 유대인에서 큰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아주 큰 폭동을 일으켰어요. 자신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다. 그래 메시아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질 것이고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해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집트인은 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미혹하게 됐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집트인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 사람을 추종해서 또 이렇게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와 있었는데요. 군대가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광야 지역으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도망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천부장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헬라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그 광야로 도망쳤던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그 의문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뭔가 다른 일을 꾸미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어서 이렇게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죠. 바울이 이것을 즉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또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시민입니다. 저기 시골 마을이 아니라 길리기아 아주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혈통적으로는 나는 유대인이고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기 시골 광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사람이다.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좀 주시오.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천부장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이 층대 아래쪽에는요, 바울을 폭행했던 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여전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손을 이렇게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니까 자기 나라 모국어잖아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얘기하죠? 네, 층대. 층대가 뭡니까? 계단이죠, 계단. 요즘 말로 하면 계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층대를 지금 올라가면
층대 끝에 뭐가 있어요?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안토니아 요새. 그리고 층대 아래는 지금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 땅입니다. 자, 층대 위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는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면 이방의 땅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 부대는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한국 땅인가요? 네. 물론 땅은 한국 땅이죠. 한국 땅. 맞습니다. 한국 땅인데, 그럼 법적으로는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네, 미국령이죠.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은 이게 한국령의 법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미국 법을 적용받습니다. 대사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 대사관,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지만 그 미국 대사관은 어떻게 돼요? 미국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땅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서 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덩어리는 유대 땅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치유법권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자, 계단 아래로 내려오면 어디예요? 역시 유대인의 땅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소리지고 있는 유대인의 땅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서서 말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중간 지점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연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름 가을에 접어들면서 OTT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요리사들이 흑과 백으로 나누어서 요리 경쟁을 하고 경연을 하는 요리 실력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을 끄는 분이 있죠.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경력이 화려합니다. 2010년에 아이언 셰프의 우승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 초청 셰프로 그렇게 이름을 알린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을 알아봤더니 이분 에드워드 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2세입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미국 문화에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 들어봤더니 한국말은 그야말로 떠듬떠듬입니다. 한국말 거의 못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요리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자기가 잘하는 요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서 한국 음식 재료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우승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한국 음식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승할 거 다 우승탕이는 말잖아요. 우승할 것 같으면 자기가 주어진 주제에서 예전에 해봤던 거, 잘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안 해본 거, 한국 음식 재료 가지고 자기가 안 해본 거를 늘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좀 알리고 싶다. 우성을 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인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어릴 때부터 한국 된장찌개, 한국 이 장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문화와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그런 자라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주변인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잘 극복했어요. 한국 음식과 서양의 음식을 잘 융합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계선에서
낙오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하고 연결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죠. 아까 천부장에게 자기를 소개했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헬라의 문화권의 중심지였던 킬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두 문화권을 잘 융합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유대와 헬라를 연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경험을, 그 중요한 사실을 바로 지금 계단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장에 쭉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22장 1절 보면요, 자기를 폭행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부형들아, 이렇게 부형들아. 요즘 말로 하면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하게 이 유대인들을 품으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더군다나 자기들 모국어로 부르게 되니까 사람들의 귀가 조용하게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경제와 교육이 발달한 튀르키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인생을 완성하지 않고 유대 땅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대의 땅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당대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율법의 사람,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유대주의자가 된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지 오늘 4절 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이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 도에 대하여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열정이 끌어올랐으면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또 감옥에 넘기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만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아주 특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모자라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남의 나라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과 자기의 과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율법을 쫓았던 사람이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하의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바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시각이 정오쯤 되었다, 오정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오의 태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사막 지역에서 정오의 태양은 정말 부글부글 이글이글 타오르는 강렬한 태양이죠.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는 것입니다. 주의 큰 빛이 바울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 강한 빛에 바울은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꼬꾸라진 바울은 주님 앞에 이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고 배척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박해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박해했구나.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요, 강렬한 빛은 보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빛과 말씀이 동일한 장소에 임하게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회심하지 않잖아요.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워낙에 이상한 사람이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바울이 변화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를 거꾸로 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남는 데 목적을 뒀을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얼마나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냐, 이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유대 와가지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압니까? 정결 예식 나도 다 지켰습니다. 또 나시린의 그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 그 비용 내가 다 냈습니다. 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두드러 맞고 영내로 끌려가는 그 마당에도 지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빛에 꼬꾸라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 이 바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여기 13절에요. 여기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는 말씀과 그를 쳐다보았다. 서로 대상이 다르죠. 다시 보라라고 한 것은 아나니아가 얘기한 것이고요. 또 여기 그를 쳐다보았다 하는 것은 바울이 한 것입니다. 각각 지금 한 행동의 사람이 다른데요. 이 말의 뜻은 똑같습니다. 헬라 말로는 아나플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 쳐다보다 하는 뜻이에요. 시력을 회복하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위를 바라보았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눈의 시력을 아나니아로부터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위를 쳐다보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보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다시 보라, 눈을 뜨라, 위를 바라보라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 부딪힌 많은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누가 그거 하라고 한다고 그거 하겠어요? 그 많은 고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수고가 많지요.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위에 계시며 나를 살펴주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는 놓지 않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무슨 시험을 당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에 전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율법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 말로 하면 완전히 뚫리게 된 거예요. 도통하게 됐다고도 하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새롭게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걸 새롭게 해석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은 자신들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려고 하신 것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구나. 이걸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잖아요.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널 찾아올 거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그가 가르쳐 주리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살아가는 거,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더 넓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군을 통해서 돌봄을 받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뜻을 알게 하고 배우고 성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성장했어요.
아나니아와 주의 형제들 통해서 돌봄을 받았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개인을 벗어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펼쳐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여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로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을 분명하게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증인. 맞아요. 바울 너를 부르신 것은 바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평안히 잘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이 이 바울을 부르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를 두드러 팬 사람들 앞에서 그 계단에서 지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있었던 일을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 만난 바울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열정이 끌어올랐어요.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예수 복음 막 믿으라고 막 전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로부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준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을 통해서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만 이게 지내자,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주님,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못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중간지대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이면서 헬라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죠.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경계선에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융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삶을 증언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 다시 보라, 위를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학문의 문이 열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 공부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자신의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웃과 주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세상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